오늘 믿음의 여정 17번째 파트를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17번째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고넬료의 모습 16번째에서 보았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아니었었고 복음을 정식으로 접한 사람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이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었고, 또 선하게 남을 도우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자기 지배 나라의 군의 백부장으로서 지배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는 그런 참 대단한 한 사람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정말 자신의 삶 속에 의미가 없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거야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 왜 필요한가를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어.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 거야. 그러나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분을 통해서 나는 정말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 이걸 우리는 한번 언제나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스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나 자신도 모르게 부르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 자신 속에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만,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 지방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의 샐러리를 쪼개서 그들을 돕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고넬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얼마나 참 그 마음속에 간절함과 신실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줬던 것은 바로 너의 그 경건한 삶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이 받으셨고 기여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던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믿지도 않았었지만 이방인으로서,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기 위해서 애썼던 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모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유사한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넬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 경건한 삶, 그리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이 모든 것 내가 다 받았어, 기억했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있어 하고 주님이 컨펌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시는데,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을 하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가 듣게 됩니다. 그는 즉시 욥바의
베드로에게 메신저를 보내게 되죠. 그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면서 내려가거라. 너를 찾는 사람이 있는데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그와 함께 동행하거라. 그래서 무도장에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는 그들을 다시 집 안으로 불러들이고 하룻밤을 묵게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가이사랴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가 가이사랴에 돌아왔을 때에 바로 그가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고넬료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고넬료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당황을 해서 일어나시오.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되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지 내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나를 불렀는가를 그 고넬료에게 얘기하게 될 때 고넬료가 그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천사가 이러이러해서 그래서 제가 메신저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제 오셨으니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여기 함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있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고넬료의 태도는 철저하게 지금 베드로가 왔지만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져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는 고넬료의 자세는 주님을 맞이하듯이 그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얘기했으며 어떤 얘기를 고넬료에게 했으며 왜 베드로를 초청했는지를 다 듣게 되고 난 베드로가 오늘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참으로 입을 열어서 말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는 분이 아니시다. 겉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노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천사가 임재해서 천사가 그에게 말하고 있으며 그의 기도와 그리고 그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기억하시는 바 되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며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주의 천사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바로 그 고넬료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고 바로 이방인들인데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은 여태껏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이나 헬라파 유대인들 어느 지역을 가든 유대인들의 주 대상자들이었고 이방인들은 아직까지도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이 접근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고 여겼었던 것이죠. 그랬던 베드로가 고넬료의 말을 듣고 나서 충격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것은 겉으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를 따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어느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바로 그들이 감옥 속에 있던 죄수였던 누구였던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우쳤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한편에서는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과도 같은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결국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했고 믿지도 않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으신 바 되었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복음이 앞으로 어떤 민족에게 어떻게 이방 민족들에게 전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핵심적인 열쇠가 풀어진 것과도 같습니다. 잠겨있던 열쇠를 주님께서 스스로 그 중재하시면서 그 열쇠를 푸신 것과도 같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유의 주 대신 36절에 보니까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서 말해서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은 그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지금 고넬료와 그의 친족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연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신의식을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다른 인생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가 전달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잘 살아가는 것 같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인 삶과 정신적인 삶과 그리고 육신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은 우리는 이 영적인 삶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그 인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진정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을 통한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친족들과 친구들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결하셔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이 과정이 바로 이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39절 봅시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고 죽으셨고 그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증인들에게 보여준 건데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증인된 베드로가 지금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와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가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바로 이 죄사함의 권세는 엄청난 권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인간은 원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가 없었고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씻음을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만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왜 이 메시지를 드려야 되나? 고넬료가 이 메시지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고넬료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헌신, 그의 기도와 그의 경건한 삶과 그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받으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넬료와 그의 친족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하고 있느냐면은 최초의 이방인에게 전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핍박자였지만 그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었었지요.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한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고 그의 친족들과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됩시다. 저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하더라. 이방인들에게 이 뉴스는 아주 빅 뉴스였습니다. 엄청난 뉴스가 이방인들에게 선포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과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주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어떻게 임재해서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전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방인일지라도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빅뉴스를 그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구원을 받는 그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더라. 자, 사도행전을 보면서 가장 큰 사건이 오늘 이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0장 속에 10장 44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장면은 사도행전 전체 중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었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바울이 됐지만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건이 그 다음에 큰 사건 중에 하나고, 오늘 세 번째 고넬료의 이 사건이 엄청나게 큰 사건 중에 하나인 것은 온 이방 세계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이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온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최초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 진행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하게 되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사건의 중요성은 이방인들에게 임한 최초의 하나의 성령의 임재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큰 것이고, 고넬료의 사건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사건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것이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게 되고 메시지를 듣게 되고, 무슨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그들이 듣는 것은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선지자도 증거하되 이렇게 말했다 하는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그들 속에 스파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 속에 임재하게 됩니다. 참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래서 이방인으로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했던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사실은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했던 것은 바로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사건은 물론 고넬료의 친족들과 고넬료와 고넬료의 온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은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중요했던 것은 이들이 가서 온 유대인들에게 전파해야 될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더라 하는 것을 증거할 바로 그 증인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메시지는 그들을 통해서 모두가 다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들에게도 성령은 동일하게 임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그 순간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더라 하는 사건을 그들 모두에게 전파해 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45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더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는 장면을 보면서 자신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니까 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은 이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와, 하나님은 과연 다르시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동일하구나 하는 사건을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이 똑같은 사건이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개념이, 이들의 생각 전체가 지금까지 쌓여져 있던 이방인들과 사이에 쌓여져 있던 그 엄청난 돌담이 와르르 무너지는 사건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나도 우리는 장벽을 쌓아놓고 우리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보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흑인이든 백인족이든 황인종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어느 민족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돌아와 주님 앞에 돌아와 제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 사건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지금까지 베드로도 한 번도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마인드가 완전히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어찌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소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도 정식으로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 과정이 오늘 이 성경의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이방인일지라도 바로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방인일지라도 그들도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으시구나 하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특별하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했던 것은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이든 어떤 이방인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이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 살아오면서는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복음을 전했고 기적을 일으켰고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방인은 어디까지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인드를 완전하게 깨부시고 그리고 새롭게 열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나서 그로 하여금 진정한 일꾼이 되게 하시는 이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의 사건인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눈을 뜨고 항상 우리 자신이 깨어서 봐야 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 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주님의 하나의 잃어버린 양으로 항상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이방인으로 보여질지라도 그러나 그도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방인에게 임했던 최초의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사건이 바로 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서 어떤 장벽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우리 모두 함께 머리 숙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도 주님의 눈으로 참으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